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못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을 모으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기를 시작했고 옆에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잡다가 즉사를 했죠. 이것을 목도했던 다윗은 마음이 상해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이 아닌 그 지역에 가까이 있던 레위인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문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이 다윗의 귀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요약은 그렇고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 왕이 되긴 됐는데 다윗이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또 12지파 간의 내전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랑 매우 비슷하죠. 지금 우리는 악의 창궐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부패하고 사기치고 자기만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기심이 충만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상처를 받고 있죠. 아이들도 상처받고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거리에 노숙자가 되고 있죠. 지구 한쪽에서는 배고파서 죽고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어하고 있죠.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 사람들도 공허한 마음을 메우기 위해서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와 권력을 쫓다가 불나방처럼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 그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와 비슷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길이 있는가? 길이 보이지 않고 두려운 과제가 내 앞을 막고 있는데 그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이 충만했을 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본문에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은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 앞에 민심을 추스리고 혼란과 혼돈과 분열의 시기에 이 다윗의 왕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그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전쟁과 같은 삶을 살면서 또 정리되지 않는 지레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혼돈스러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갈 대상은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그러죠. 외경과 위경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정경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정경이 영어로 캐논인데요. 이것은 갈대나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했습니다. 갈대나 막대기,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줄자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재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즉 정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돈된 것은 사람들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내 기준이 오르니까 네 기준 포기하고 내 기준을 따라라,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사람이 행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이 내 소견이 되는 삶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삶이죠. 즉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의 소견대로 사는 현대인은 하나님을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통과 고난과 전쟁과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 네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캐논, 하나님의 줄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암담했겠죠. 외부의 적인 블레셋과의 전쟁, 12지파 간의 내전으로 이 상태에서 내가 도저히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낙심된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는 감사하게도 그렇지만 바른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생각해내었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삶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혼란과 혼돈이 끊임없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고 분석하거나 따지거나 논쟁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많이 벗어났구나.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의 줄자에 측량을 했을 때에 내가 잘못 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줄자를 가지고 내 삶을 측량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죠. 내가 너무 많이 벗어났네. 내가 불순종했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고 왜곡된 것을 펴고 굽어진 것을 곧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내 마음으로 순종되어진 그 말씀이 내 삶의 왜곡과 내 삶의 분쟁과 내 삶의 전쟁을 잠잠케 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 마음에서 존중되어진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삶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왕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혼돈의 시대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혼란과 혼돈이 정리가 되어지고 왜곡이 곧게 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또 하나의 묵상의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행히도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습니다. 이 소들이 뛰니까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았죠. 그리고 즉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법궤가 떨어지는 것보다 잡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했던 우사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법궤는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수레에 실어서 옮겼죠. 두 번째는 이 법궤는 민수기에 보면 고핫 자손만 법궤에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사가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만졌던 것입니다. 명백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우사 한편으로는 불쌍하죠. 법궤를 옮기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가 뛸 때에 법궤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었죠. 우리가 보기에도 옳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궤에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고 그 말은 하나님을 등한시 여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누구보다 가까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은 경고인 것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더라도 굉장히 그 가까운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말씀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체를 저주하면서 설교하는 거, 축복을 비는 거,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고 외식하고 교만하면서 사역은 열심히 하는 거 위험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법궤에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가고 있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원칙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의 가까움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안에 어떠한 사랑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법궤 이야기하다가 사랑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법궤 율법 이런 건 없죠. 강대상은 거룩한 물건이니까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의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의 생명을 걸었다면 신약의 성도는 사랑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어떠한 사역의 성공도 외적인 축복도 다 없어지는 죽음과 같은 공허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개인의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일을 성공해도 사랑의 법을 무시하면 실패자고요. 일을 못해도 사랑하고 있으면 성공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법을 순종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혼돈과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준을 바로 세우고 삶을 정비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사역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지진 피해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재정적인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손해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들 가운데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서 육체적인 회복도 일어나지만 영적인 부흥도 그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어려움을 당하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랜 동안 지속되고 있는 유크레인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끊임없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차세대 미션 센터가 속히 건립되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건축 과정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건축위원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단기 선교팀 준비 과정 가운데 있는데 현지의 필요가 잘 파악되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또 팀원들 간의 팀워크가 하나가 되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선교지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노주환 집사님, 노상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신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져서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하며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